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크루빈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국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구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 나오거나 지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 계속 펴고 있습니다. 오늘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왕의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교회에서 특별히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혹시라도 미혹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장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뭐로 유명하냐면 신명기가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증거로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살고 있을 때에는 아직 왕이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상황이 기록됐다. 특별히 여기 보면 왕을 세워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인데 왕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중에 사울왕을 세우게 돼요. 그때 생기고 그 사울왕을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 본문은 사무엘 때 기록된 것이 아닌가, 사울왕을 세울 때 기록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증거로 사용된 본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것이 어떻게 학문적으로 사용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역사적 왕이 아니라 성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집중하시고 이런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은 학자들에게 맡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직 논쟁 중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현혹되거나 흔들리지는 않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들어갈 때에 우리가 미리 이야기했었죠. 지난주에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렇게 나왔죠. 지난주에는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런 거 나왔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 이거는 사실 지금 의미는 하나는 장소고 하나는 사람이지만 의미는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이건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총합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시그널입니다. 사인이기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할 때 과연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에게, 나아가 나에게 어떤 말씀이 되는가를 살피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살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의 순수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셔서 용서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가 있습니다. 이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미워해서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그 순수함을 지키게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이해하는 교회는 교회 안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게 지금 교회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징벌과 또 해벌과 또 권면과
관용과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그와 같은 교회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세 가지 규정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을 따라서 이야기해 보자면 왕을 세웁니다. 왕을 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필요해서 주변 나라들과 같이 왕이 필요해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에 그는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합니다. 누구라 해야 돼요? 성도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은 첫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입니다. 택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죠? 형제 중에서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형제라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해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되면 안 된다.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혹여라도 신앙을 얻을 만한 내용들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의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과 결혼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거라든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면 좋겠다. 이런 말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은 법 규정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이 좋겠다. 너희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좋겠다는 것이고요.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도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나중에 다른 부분을 통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왕을 세울 때에 그는 형제 중에 세우고 형제 중에 세울 때에는 그는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교제할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경계하는 것이냐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애국은 우리가 이 살핀 바와 같이 애국은 우리 인류의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정도로 그것은 비옥한 삼각주가 있고 그것은 모든 문명이 발달하기에 좋은 내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잉여 생산이 되는 거예요. 잉여 생산. 생산을 하는데 밭에다가 뭘 심었는데 거기서 나서 자라는 게 인구수보다 많은 거예요. 그걸 충분히 먹고도 남는 거예요. 먹는 걸 걱정하지 않게 되면 인간이 그 다음에 문명을 생각하게 됩니다. 집 짓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권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아가 나쁜 것을 생각하니까 전쟁을 생각하게 되고 종교를 만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애국은 이렇게 문명이 발생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나와 척박한 것,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고 고통스럽게 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것으로 기쁨을 얻는 우리 하나님 사디즘의 원조십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곳으로 이끌고 가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매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신명기 통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걸, 유튜브 보면서 편하게 놀 수 있는 걸 시간을 쪼개서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는 길에 S반이 막히면 삐잉 돌아서 와야 되고, 교통비가 더 들게 되고 하는 불편함을 우리가 감안해서까지도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나 성경 전체에서 우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잘못들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난주에 잠깐 살폈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왜 엉엉이죠? 왜? 기도할 때 막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때 아이고 주여 우리 기독교의 감탄사들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죠? 되게 뭐예요? 아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주여, 아 이거 주여. 이런 말들만 많죠. 되게 우리의 습관이, 신앙 습관이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서 있습니다. 언제 힘드냐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날 이렇게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접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보다 못한 이에게 돈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명예도 주면서 나는 왜 이렇게 홀리하십니까? 나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억울해서 무슨 되게 기도가 그래요. 되게 기도가 남하고 비교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신앙이 적은 사람,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한테 많은 걸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런단 말이죠. 그 일례로 제가 지금 요즘 이사하고 있죠. 그렇죠? 이사하고 있는데 저는 아주 증명이 됐습니다. 왼손만 두개 있는 증명이 됐어요. 저는 가구 조립하면 꼭 반대로 조립합니다. 다시 풀고 다시 해야 돼. 꼭 그래요. 꼭. 모든 정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손길이 닿으면 제대로 조립돼요. 저 혼자 조립하면 항상 거꾸로 조립했다 다시 풀어서 다시 조립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가구는 새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새 거가 없어요. 다 중고예요. 이미 나사구멍이 다 헐거워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제가 그쪽에서 눈에 있고 무능합니다. 근데 이게 그런 물리적이고 사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것만 드러나면 그래도 참고 넘어가는데 사는 일이 다 그죠, 목사님?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혹독하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너는 원래 성격이 원하는 성격이라 이런 걸로 너 참는 훈련하지 않으면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목사님하고는 안 틀리네. 하는 건 잘 풀릴 텐데 그런 훌륭한 분들이 있죠. 나는 왜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안 느껴지실까요? 여러분도 훌륭해서 저는 매 순간 느껴요. 하나님 나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어제 박스 막 책에다 싣고 스티로폼도 막 책에다 싣고서 한가득 싣고서 갔더니 박스만 버리고 스티로폼 다시 싣고 가져가요. 그럼 그렇지. 다 받아줄 리가 없어요. 제가 가져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 항상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없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김 목사가 그렇게 사니까 목사님은 뭐든지 잘 풀릴 줄 알았죠? 아니 절대로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문에. 제가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바보같이 일할 줄 모른다고 하는데 지금 손가락이 전부 다 관절염이 있어요. 8개 손가락이 관절염이 와서 아파서 잠을 못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로봇처럼 띡띡띡띡 관절염 때문에 지금 이사하고 가고 바보같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끄트머리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 들어도 막 가구가 들려요. 그렇죠? 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차 운전할 때 조그만 걸 빌려가고 7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두 번이면 끝날 걸 차 큰 거 빌려서 한두 번이면 끝날 걸 작은 차 빌려고 7번 왔다 갔다 해서 이름 빌려보거든요. 잠결에 운전해가지고 이제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어요. 어때요? 멋지죠? 하나님 믿으면 이 정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금령을 주셨어요. 그 세 가지 금령이 뭐냐? 첫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요. 셋 다 그래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셋 다 그래도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병마를 많이 두고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벤츠 한 대 있어야겠고, 저 메르세데스 한 대 있어야죠. 포르쉐도 한 대 있어야지 독일이니까. 그 다음에 이왕 유럽에 왔는데 이탈리아식도 하나 갖고 있어야지.
그죠? 마세라티. 또 뭐 있죠? 참 좋은 거.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었어요. 구약에서는. 그런 뜻이었어요. 저기 가보면 열왕기상 4장 26절에 가보면요.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더우니까 제가 찾을게요. 열왕기상 4장 26절에 가면은 그 전입니다. 죄송해요. 사무엘 하부터 갈게요. 사무엘 하 8장에 가면 다윗이 모압 족속을 쳐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빼앗아 가지고 모압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아시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이 우리나라 한번 와고 한번 팍 치면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조공 바치는 거 아시죠? 1년에 쌀 얼마씩, 곡식 얼마씩, 말 얼마씩 보내는 거예요. 또 원래 모압이라는 나라가 힘이 셌었는데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모압을 박살내가지고 모압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모압이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힘을 다시 회복하려고 동맹을 맺어요. 북부에 있는 나라들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그걸 다윗이 또 기습을 해가지고 박살을 내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온 말의 양이 얼마가 되냐면 말의 양이 2만 마리가 돼요. 2만 마리. 그 말이 2만 마리라는 건 기마병이 2만 명이에요. 기마병이. 여러분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랑 전쟁할 때 기마병이 몇 명이었어요? 12,0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보다 한참 뒤에. 근데 기마병이 2만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군대인데 다윗이 기습을 해가지고 그 말을 다 잡아요. 군대를 다 박살내요. 근데 다윗이 이 율법을 따라서 그 2만 마리의 말에 발 뒤꿈치 힘줄을 다 잘라버려요. 그 말을 다, 그 2만 마리나 되는 말을 다 구워 먹었다는 뜻이에요. 말고기 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딱 100마리만 뺏어서 말을 잘 듣는 거지. 이 율법을 따라서. 아마 물리적으로 따라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아들인 솔로몬 때에 가면, 여러분 솔로몬 하면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네? 솔로몬은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네? 네.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 왕이 되던 시절. 그때만 좋은 왕이었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 망친 왕이에요. 그가 지혜를 구했으나 그 지혜를 따르지 않았어요. 지혜를 구한 건 잘했는데 그 지혜를 구해서 구강하게 되니까 바로 그 지혜를 버리고 지 마음대로 가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늙어서 더 이상 힘이 없을 때는 자기 부인들이 다 우상신들을 섬겨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이. 어쨌든 솔로몬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한 열왕기상 4장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 말이 아니라 말 외양간이에요. 말 외양간이 몇 개? 4만 개. 외양간이 뭐 하는 거죠? 아니, 목사님 저희 집은 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거실도 있어서 방 4개에 좋은 데 사는데 외양간이 4개가 말 1마리가 사는 데예요? 맞아요? 거꾸로겠죠? 외양간 하나에 말 적으면 2마리, 많이 가면 한 4마리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외양간이 4만 개라는 건 말이 몇 마리라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까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칠 때 12,000마리였다니까요. 근데 솔로몬이 4만이에요, 4만. 외양간.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 때부터 율법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뭘 보여주는 거냐면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소용없어요. 그가 시작이 너무 좋았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줄까 했더니 전 땅은 다 필요 없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했더니 지혜도 주고 부강하게 해줬대. 부강하려면 지혜를 구하면 되는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진짜 지혜를 원해서 지혜를 구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혜 구하면 되는구나 하고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금을 구하는 거예요? 네? 각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라는 왕은 시작은 좋았으나 그는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만큼 병마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은 집에다 말 많이 키우지 마라, 차 많이 사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너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놔. 자,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17장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은. 야, 일단 남자들만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일단 잠깐 쉬세요. 설교 말씀 안 드려도 되게 잠깐 쉬세요. 남자들끼리만 할 테니까. 맞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미혹되지 않아요. 마음이 미혹되는 거. 마음이 미혹되는 게 이 초점이에요. 아내를 많이 두는 거잖아요. 일부 일처제, 일부 다처제. 오늘날 우리가 일부 일처제를 어기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일부 일처제지,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요. 성경에 이미 맨 앞에 뭐라고 나와요? 맨 앞에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죠? 또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일부 일처제를 기본 원리로 두고 있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요.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둘 뿐 기본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란 말이 왜 나오느냐?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도 물론이거니와 솔로몬은 아내를 기저하게 많이 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늙으니까 이 아내들이 자기들이 어릴 때 모셨던 우상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중국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솔로몬 때.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왕인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져 버리죠. 바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두 번 다시는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되찾지 못합니다. 두 번 다시. 자, 무엇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소원하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뜻하신 바,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계획하신 바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구해야지. 네가 원하는 걸 들고 와서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땡깡스 부리는 거, 그거 신앙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게 마음이 미혹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지요. 뭐 사람이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노트북 새로 나오면 써보고 싶고, 핸드폰 새로 나오면 핸드폰 새로운 거 한번 써보고 싶잖아요. 내가 맨날 히로시마 썼는데 아이폰 나오면 아이폰도 써보고 싶은 거고, 맨날 아이폰 그냥 번호 있는 거만 썼는데 뒤에 프로 달리면 프로 한번 달리고 써보고 싶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살아가면서 기호라는 게 생겨요. 그죠? 취향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문명인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당장 벌어서 그날 먹을 걸 그날 벌어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함을 주셨을 때 그 넉넉함을 우리가 누릴 만큼 또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빡빡하게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만을 향해 살아라라는 말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여기 말한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한 거예요. 좁은 의미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듯 보편적 의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같은 세상, 같은 사랑이라는 단어 썼지만 의미가 좀 달라요. 의미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관습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쾌락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현혹되어 그곳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내가 그 세상을 정당하게 바라보고 정당하게 사용하며 정당하게 그것에 대하여 내가 대할 줄 알게 된다. 나아가 그 세상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그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얼마든지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저 유타주에 가면 사는 사람 있죠. 지금도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마차 타고 다니고, 옷도 옛날로 100년 전으로 입죠. 그죠?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대로 이해합니다. 그 세상의 것들을 자주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코로나 직전에 시카고에 제가 말씀 나눠봤는데 호텔에 갔더니 호텔에 오트밀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오트밀 브랜드가 다 거기 거예요. 브랜드. 제가 왜 웃기다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세상 문명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세상과 상거래도 하지 말아야죠. 근데 공업적인 것,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만 맞고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벌어들이는 돈은 벌기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을 세상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지. 절반만 자기들이 편한 대로만 믿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식은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클럽 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마약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병치료를 위해서 마약을 투여받잖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하고 그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당하다면, 삶의 목적이 정당하다면 얼마든지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넉넉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 관계에 관하여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김 목사가 이렇게 해도 된다고 했다고 해서 오늘 당장부터 그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오늘부터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은 고민의 삶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다, 허용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지혜를 구했더니 은금을 많이 주시더라. 그럼 지혜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금을 구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 마음속에 죄성에 대하여 직시하셔야 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직관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 어떤 문제들을 도려낼 것이며 어떠한 것들을 강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느냐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가 자녀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대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친의 부모를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 자녀를 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돌보듯이 여러분 자녀를 돌보셔야 됩니다. 윽박지르지 마시고 내 취향대로 나가지 마시고 내 분에 못 이겨서 손찌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서로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계명 역시 17절에 나옵니다.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있죠? 이스라엘 왕 중에 은금을 제일 많이 쌓은 왕이 또 공교롭게 솔로몬인 거죠. 그가 지혜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두강하게 하시고 그를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몬은 이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 나라들을 침공하고 주변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바에서도 시바의 왕이 와서 조공을 바치죠. 영화에서는 뭐 와서 시집까지 나오는데 거기까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먼 나라들도 와서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뭐냐? 할 때에
우리가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된 이익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데에 아끼지 마. 이런 말. 그러니까 너 자신의 부유함과 너 자신의 풍요로움만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부유함을 주셨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지 너 자신을 위함이 아니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주신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준 거라고 그냥 다 이거 나눠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죠. 그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허락이 된 것만큼 돼야 됩니다. 근데 내가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내가 나눌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나눌 기회가 없을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내가 이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한다라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질 때에 그것이 조금씩 성장해서 하나님께 흡족하고 하나님의 참된 성도이며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뭐라고 불렀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는 복받고 그냥 끝나 이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복받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근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는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여기 이 단어가 맞는지 좀 독일어 아시는 분 좀 말씀해주세요. 플루스크벨레 맞아요? 그런 말 아니? 아니 그러면 라인크벨레로 네? 크벨레로 충분해요? 네. 그럼 크벨레에 물이 많아요? 아니면 그 아래가 물이 많아요? 크벨레가 물이 많아요? 크벨레가 이따만하고 저 아래를 닿는 것만이에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크벨레는 어때요? 통통통통통통 이따만 하잖아요. 크벨레는 저 아래는 이따만 하잖아요. 그죠? 누가 물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보기에 지금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나랑. 저 아래가 많죠. 그죠?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물론 우리에게서 복이 흘러 넘치는 거니까 우리에게 복이 흘러 넘칠 정도로 많아요 당연히. 그러나 그게 우리 것만이에요? 크벨레에서 나오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흘러 넘쳐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잖아요. 온 세상을 다 비옥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는 말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온 세상을 적시다. 어때요? 멋지죠? 예수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야? 예수 믿었더니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끝나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너무 더우니까 종결하겠습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잊지 마.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지만 우리가 만나는 자가 아까 이야기한 거죠. 혹 무슬림이라는, 혹 불교도라는, 혹 에세이스무스라는 어떤 종교를 믿든 아니면 오히려 무신론자라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 핍박하는 자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분에 못 이겨 이를 무득무득 가면서 하나님 저 인간 목을 따버리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헌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내 이 분한 마음 좀 풀어주옵소서. 이러지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교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긴 하지만 톨러란스. 너희의 반응을 그들이 알게 하라. 세상 모두가 알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우리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돈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도 얘기하죠. 야, 멋지지 않습니까? 그죠? 멋지. 이런 마음으로 사십시다. 사랑을 많이 얻으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 충만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지 돈을 많이 갖게 하고 말을 많이 갖게 하고 아내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